감사가 넘치는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천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악하고 음란하고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시련,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노아가 살았던 때에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죄악이 가득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 겨우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잘 알다시피 자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 종은 그냥 연장이나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축이나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경에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였다.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명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옥살이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시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얻었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평생 헌신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남긴 가슴 뭉클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의 말씀 보면 7절과 8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를 수혜를 입은 교회를 여러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담임하고 있는 강대옥 목사님께서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고 하시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예배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분의 과거를 그의 동생 되시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참 그런 분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것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평소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분이다 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면류관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 요셉,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로 재림하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사단, 마귀, 악령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멸망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노아, 요셉,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이 크고 심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최대의 불행의 날이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대의 행복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본문 35절로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도 환난과 곤고함과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낙심하기 쉽고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 타락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이익을 염려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재난과 환난과 핍박이 심하여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도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이기고 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같이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발로 걸어가게 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잡았던 손을 놓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여유 있게 이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이 권력을 이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황 앞에 왕도 절을 해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교권과 맞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당시 인간적인 면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싸워서 이 교권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교권과 맞서 마르틴 루터가 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개인이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루터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사에 보면 중세시대에 부패했던 그 시대에 종교개혁사를 보면은 이 루터보다 15살 어린 훌륭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필립 멜랑우톤이라고 사람입니다. 이 멜랑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명석하고 신앙이 돈독하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와 멜랑우톤은 아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좋은 신앙에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두 사람은 어렸을 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 8장 31절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대적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적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적자가 있지만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잡고 계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대적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자기 자녀인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하신다. 다윗에 보면은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시편 18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이 되신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도 바울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는 있어도 무너뜨릴 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이 성경 읽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그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섬기시는 한 장로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방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사 아주 김정희채 못지않은 아주 필적이 굉장히 좋으신 그런 서예가이신데 1차 건축 후에도 저에게 좋은 선물을 서각을 하나 주셨어요. 이번에도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성경 귀절을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약한 분들, 낙심하고 있을 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한 분들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한 장 읽으면 아마 믿음이 막 불끈불끈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마치 이 반지에 이 다이아가 박혀있는 반지를 비유한다면 로마서 8장은 반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는 그 보석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이르셨다. 우리가 그 사랑 찬송 불렀지요.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선물로 받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아끼겠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까지 다 아셔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3절로 34절의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바로 살아야 하지만 솔직히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며 죄를 범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사단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일러바칩니다. 고발합니다. 조소를 합니다. 송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서 대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의 간구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너무 받아서 그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윗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드리고 싶어합니다. 목숨까지 바치려고 합니다. 어떤 고난도 달겨봤습니다. 아니 고난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전염병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던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편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코로나에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신겼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국가 경제, 세계 경제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고 국민들은 고스란히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 피해를 모든 백성들은 지금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숨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살면서 믿음을 견디고 버텨냈던 노아, 요셉,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 아버지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창조주, 구원자, 전능하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워 보여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회복과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내는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워 보여도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 회복과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앞이 암울하고 암담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굳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 주님 흠양하여 이루시고 만복의 권능되신 주께서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있어야 끝이 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넉넉히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을 드려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 거한 곳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한 형편 속에 최선을 다해 드린 자녀들의 귀한 마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와 그 귀한 축복 속에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의 심령 위에,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 위에, 근본에 수해를 당한 모든 어려운 우리 이웃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주님 다스리시옵소서